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내와 끈기, 용기와 절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분별과 무엇이 바른 길인지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어제가 광복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많은 국경일 중에서도 가장 경사스럽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경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고 나라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아프고 서럽고 힘든지를 우리의 부모님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되어서 잃어버린 조국을 36년 만에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어려움과 어둠에 빠졌고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면 한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무비자로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를 복을 받았지만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민족이 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전개가 될 수도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예정된 계획이 없었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더니, 또 우리 학생들도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니까 이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이해하면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차별금지를 방지하고, 어떤 경우든지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차별금지에 대한 진정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 되어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에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준비위원장은 전용태 변호사입니다. 6월 29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했지만은 벽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2007년 12월 12일 날 발의를 하였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박은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재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였으나 논쟁만 하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7번 발의가 되었지만은 모두가 다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통과되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학교 교육이 파괴되고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통과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법안이 반대에 부딪혀서 7번이나 결정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도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빈부, 기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회와 건전한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순교적인 각오로 반대하는 것인가? 주일날 복음을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우리 자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너무나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날짜를 미루다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고 국가 장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린한다고 하면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이 이 법안을 여러 번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성경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오늘 성경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도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비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런 차별금지법안 원안입니다.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윤주, 유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 10인이 발의했는데 심상정 의원을 빼고는 모두가 다 비례대표입니다. 요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에 관한 시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양성이 평등하다는 우리 현재의 헌법 36조 1항에
배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고 명시되었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있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과 민법과 가족관계법 모든 법체계는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기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아니면 여자로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알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법의 실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 다자성애자, 동성결혼, 주관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상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잘못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체제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과 그들의 유일 사상인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을 비판하면 최고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그들은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다자성애에 대해서, 성전환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면, 그들이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혐오감을 느끼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들이 고발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기관이 되어서 피고소인을 조사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과된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단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특권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특정 종교에 대한 감정이나 미움이나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 없다면 어떻게 사회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상은 비판할 수도 있고 지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이건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비판금지예요. 비판금지. 최근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차별 금지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의 존 레니는 영국 성공의 해리포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프리디스 주교는 면접을 하는 중에 이 존 레디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 자기가 말했습니다. 체스터 교구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중에 교회와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동성관계에 있었다가 이번 채용에 지원하기 직전에 그의 동성 파트너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를 채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채용하고 안 하고는 회사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존 레디는 자기가 성적인 차별을 받았다 해서 해리포드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국 성공의 해리포드 교구에 대해서 존 레니 씨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액에는 2만 5천 파운드의 장래 임금 상실액과 8천 파운드의 장래 연금 상실액, 7천 파운드의 상해 배상액, 그리고 6천 파운드의 위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존 레니가 다른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은 자기는 성적 차별을 받은 이유 때문에 재판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재판을 지원하는 로비 그룹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동성애 제약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가 여러분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그 제과점은 망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PCUSA, 미국 연합장로교회 소속되었던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와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는 것을 반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건축한 1,200만 불의 예배당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셋째,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32조에 의하면은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임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비판의식 없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2019년 영국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담은 충격적 영상들이 많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동성애 교육을 하는 중에 머레이라는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쫓겨나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갔습니다. 2018년 2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앨리슨 다우니 교수의 기독교 제 그리고 구원이라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우니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별 간 임금격차를 언급하면서 사람에게는 72개의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인글이 말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공식 견해는 2개의 성별만 있다고 배웠는데요. 다우니 교수는 그 말을 취소하지 않은 인글에게 수업방해 이유로 강의실에서 쫓아내고 인글을 학업 청렴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동성애가
성공회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지만은 의식은 가톨릭이지만 교리는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제32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애자인 백승목 학생이 입후보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서울대 김보미 학생이 58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3대 고려대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인 이혜원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31대 카이스트 학부 부총학생회장 한정진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기원예술대학교 학생회장 장혜민 학생이 24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명백하게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무엇인가 이 시도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창궐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종진종합기획서에서 전체 에이즈 감염인의 91.7%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서 다시 살펴봤어요. 스마트폰으로 했더니 91.7%가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3,000명이 넘는데, 현재 등록된 에이즈 환자만 13,000명이 넘는데 92.7%가 10대, 10대, 20대, 30대 집중되어 있고 남성입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즈는 학문 성교에 의해선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솔병원 이관철 의사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에이즈 청정 국가였지만은 2015년 기준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한 달 치료비는 약 300만 원 정도 가량 드는데,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 100%를 부담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에서 90%가 빠져나가고 국가 세금에서 10%를 지원함으로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증가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면 약값만 연간 4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81% 이상은 이거를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환자들을 국가에서 치료해 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자유화되면, 이게 자유화가 아니라 이미 다 자유화됐습니다. 국민보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조장하는 법안이 우려가 될 많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망국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앞에를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할 때 성경에서도 가증한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가증한 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선하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선한 것을 나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동성애라든지 다자성애든지 각자의 성적 취향인데 왜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반대합니까? 왜 교회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지 동성애 하지 말라고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까? 남자 며느리를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여자입니다. 성전환자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도 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오래전 얘기요. 심리학 시간에 우리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몰라서. 선천적이라도 고치도록 해야 되겠지?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1993년에 미국의 해머 연구팀은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하였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 중 다형질 유전자인 넥스큐28이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자인 역시 해머 역시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는 유전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카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해머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머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라이스 박사 연구팀 외에도 많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2005년에 미국에서도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성애를 좋아하거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동경하거나 이상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 신문, 포털 사이트, 영화 모든 부분에서 동성애를 지금 계속 미화하고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계속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체계적으로 그냥 어디서 따온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다 정리하느라고 머리가 한 10%는 더 샜을 거예요, 아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한 부분만 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불쌍하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동성애자들은 통계에 의하면 2, 3년 동안 사랑하다가 헤어집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세상에 어떤 생물이나 어떤 동물이나 짐승이 그런 일을 합니까? 학문은 배설기관입니다.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다 성행위를 하니 악성 치질이 생기고 항문 출혈이 생기고 관약근의 고장이 나서 통제를 할 수 없으니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 17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가 1991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미국 위신콘신주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라이오넬은 화학 박사였습니다. 다머는 IQ가
굉장히 높은 아주 예의 바른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했는지 14살에 동성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성애에 빠질수록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불만족을 찾게 돼요.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죽은 남자와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든 하이킹을 하든 19살의 힉스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잘생기고 마른 체구의 남성인 힉스는 다모가 성적인 환상을 품어온 이상형의 남자였습니다. 힉스에게 맥주와 마리아나를 권하고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서 기절시킨 후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17살 먹은 아이들,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유인을 해서 자기 집에서 죽여서 토막살인해서 하수구에 버리고 했어요. 18번째 시도하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에. 결국 그는 92년 2월 15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끼리 화장실 안에서 난투극을 벌이다가 머리를 난타당해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데니스 릴슨, 희대의 살인남, 많은 살인자예요. 미국의 게이시, 동성애자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수간으로 갑니다. 수간으로. 인간의 탐욕과 제약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요. 대한민국은 동성애 자유국가니까. 그러나 왜 비판하는 자유까지도 법으로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되는 일이라서 비판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주운전은 왜 비판합니까? 사회에 해하게 되는 거는 거죠. 마약을 왜 비판해야 됩니까? 사회에 해하게 되니까. 그럼 그것도 차별금지법 안에 넣어야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단어는 인권이에요. 인권. 다요. 인권이에요. 진보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현실적인 동기는 대부분의 선진 인권 국가에서 이 법을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 이사회에 차별금지법의 권고와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신문, 방송,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이걸 미화합니다. 불교도 가톨릭도 동성애를 침묵으로 지지하는데 왜 교회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왜 교회만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반대하느냐고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공격당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9개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퀴어 축제 한다고 해서 차별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제였던 이태원 클럽에서도 보았듯이 그걸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동성애자들입니까? 그럼 말하지 말라고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성애를 법적으로 막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입니다. 동성애 부부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가장 중심부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허락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12일 동안 지원하고. 그들에게 무슨 차별이 존재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억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본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지만은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금요일 날 대전에 왔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훌륭하고 우리 민족의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근본, 저는 그분에게 들은 거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본 이유가 첫 번째가 농업정책, 농업. 어떻게 농사를 잘 져서 잘 먹고 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두 번째가 윤리가 무너진 걸 보고 윤리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진보 정치인들도 잘못된 걸 알아요, 이걸. 혹시 제가 장로님들은 이 책을 한 권씩 다 가져보세요.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은 36명이 민주당 33명, 민생당 몇 명, 정의당 몇 명 그렇다. 통합당은 하나도 없어요. 차별금지법 의안이 당론으로 상정됐어. 아무도 반대 안 하는데 다 그냥 뚝뚝뚝 두드립니다. 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없지요? 가하시면 이해하시오.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의 세순장로교회 나인권 장로님이 그 도의 의원인데, 의당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준비도 안 됐는데 의장 반대에 있습니다. 3분 동안 준비도 안 한 반대 발언을 3분 동안 했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했더니 22대 11로 차별금지법안이 부결된 거예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자기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런데 당론으로 결정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오니까 어디래? 너는 앞으로 공천 받긴 틀렸어. 이제 끝났어. 내 정치 생명 끝났어. 안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회는 성소수자를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소수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교한 적도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설교는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뚝이 무너진 것처럼, 뚝이 무너지면 밀물처럼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나라예요. 그러면 에이즈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학성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하려고 보다 보니까 에이즈 예방법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콘돔 자판기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네. 방법이 그런 것이 대책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런 사람도 1년에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조 원씩 쏟아붓는 국가적 문제인 인구절벽 해소 정책도 물거품이 되는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강단에서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고 종교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한 예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자연재난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보다 우리나라 장마는요, 수해도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 가서 잠깐 끝부분만 봤는데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30%가 물에 잠겼는데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안에서 다 하는데 차라리 죄 짓고 감옥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집을 잃어버려도 피할 데가 있잖아. 체육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구 온도 2도만 올라가도요 여러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약한 존재가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편안하게 숨쉬며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더운 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호흡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지구가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생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길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개인의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범위하고 지부한 공격에 지혜롭게 맞서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번영,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행복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내용들은 굉장히 미약하고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 충분한 이유에 10분의 1도 설명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 오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판단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시면 저도 저를 설득해 주세요. 여러분도 판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냥 찬성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론평 부산대학 교수님은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더라고요. 난 그분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애달픈 마음이 들어. 저 교수님은 장로님인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지금 암이 나섰는데 암으로 투영하면서도 막 안 된다고 다니면 호소하는 거예요. 청원 앞에서 이런 시위하고 이거 막 그래요. 네. 교회도 별로 관심 없어요. 다 반대해. 우리는 그냥 반대하면 되지. 다 별로 관심 없고 교인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자식들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신경 써. 저도 만약에 연합회 임원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면 그냥 반대하지 마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얘기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일제 36년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독립에 대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1%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독립돼야지 생각은 하지만은 안 나서요. 그러나 누군가가 독립운동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국회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광장에 나가서 시위는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설득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데에 대한 이상을 조금이라도 품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법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선교 100년 만에 1000만 성도를 주시고 많은 교회를 주셨다고 해. 우리가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리 도덕이, 가정 윤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